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며 자라니까요. 2절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 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자, 이 동요의 글은 어효선 선생님이 글을 썼거든요. 어효선 선생님은 1925년 일제 강점기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나서 1951년 아버지가 이제 공산군에 끌려서 납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꽃밭이라는 이제 그 시를 쓰게 되는데, 그 꽃밭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송화도 한창입니다. 자, 그 유명한 노랫말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1953년에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자, 그때는 우리가 이 전쟁 이후에 가난, 절망과 어둠에 찌든 그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깨끗한 영혼을 불어넣기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이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자, 이 노래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자, 어효선 선생님은 이 절망 중에도 무엇이 희망이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 2절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 겨울엔 하얄 거요. 산도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 보러 자라니까요. 옛날 생각나시죠? 동요 부를 때. 네. 이 말은요, 대단히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이 마음의 빛은 어디서 올까요? 이 마음의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제4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4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최초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빛일까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인데, 그 빛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빛이 가장 최초로 시작되는 빛인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분들은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믿어요. 전체가 믿어져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그 뒤에 있는 성경 말씀도 안 믿어집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죽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세요? 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나하고 관계없이 먼 오래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세기가, 마음을 창조하시고 빛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창세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자, 그거를 설명합니다. 땅은 혼돈했다. 혼돈이라는 말은요, 형체가 없고 아주 무질서했다는 얘기예요. 형체도 없고 아주 무질서했고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고 질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혼돈입니다. 두 번째로 공허했다. 뭐냐 하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상태가 공허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빛이 있기 전에는 깜깜한 어둠이 깊은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왜 세상 전체가 아주 깜깜한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깜깜하고 살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없고 깜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주의 물 위에, 우주를 덮고 있는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계셨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 시골에 닭 키우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이 이제 알을 부화시킬 때 어떻게 하고 있죠? 다 품고 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거기서 닭에서 이제 알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잖아요. 그죠? 오래 품고 있으면 생명이 부화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치 우주를 다 끌어안고 계시는, 우주를 알처럼 다 끌어안아서 그 안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우주를 끌어안고 이 우주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창조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의 마음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활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질서가 있어요, 삶이. 그 주변이 깨끗해요. 환경도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또 인간관계도 깨끗하게 하고요. 돈 관계도 깨끗하게 하고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깔끔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 줄 알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 생활하고,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면서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이 내가 하는 거 몰라줘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마음에 섭섭함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보고 일하니까. 내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이 없는 사람이,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교회 봉사에도 재미가 없고, 사람을 만나도 금방 피곤해지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그립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게 목마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기쁘고 좋은 곳이 보여요. 밝은 게 보여요. 밝은 게. 그리고 환경이 좀 어려워도요, 그 마음이 굉장히 밝아요. 어둠이 없고요, 밝아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빛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혼돈이 오고요, 공허하고 어둠이 꽉 차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빛을 잃은 상태로 창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심판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생활이 뒤죽박죽이고 질서가 없고 사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경제도 안 풀리고 열심히 돈은 버는데 그 인생에 의미가 없고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공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의 뿌리는 왜 이렇게 어두울까? 이 과거에 꽉 잡혀서 살아요. 조상 탓하고, 그리고요, 미래도 어두워요. 미래도 잘 안 보여요. 왜? 어둠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야 자연도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고 나도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처음 창조하신 그 빛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빛으로 우리가 이거를 잘 점검하는 것이 오늘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 그림은 이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천재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모든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 빛이 쫙 비춰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로 1.8m, 세로 2.4m, 어마어마한 대작이죠. 그래서 이 앞에 탁 서면 말이죠, 완전히 압도당하는 엄청난 대작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요, 눈으로, 그다음에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자기의 모든 신앙심과 영성을 탁탁 털어갖고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영으로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사람만이 이 그림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아까 이제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탕자, 이 탕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는 20대와 30대를 부와 명성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쾌락을 즐겼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63년 사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요, 2명의 딸과 아들이 죽었습니다. 젖먹이 아들 티투스만이 살아남았는데, 이 렘브란트는 자기의 연인이자 이 아들의 유모였던 여인을 모함해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그런 악독한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 후에 렘브란트는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낳았는데, 재혼한 부인과 새로 낳은 아들이 또 죽어요. 경제적으로도 파산했고 화가로서의 인기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크던 자기의 하나 남은 아들 티투스도 26세 젊은 나이로 요절합니다. 참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일 수가 있을까요? 렘브란트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영적인 순례를 다 담아서 이 그림에 집어넣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돌아온 탕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 앞을 못 보지만 이 아버지는 지금 눈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앞을 못 보지만 내면에서 뭔가 빛이 우러나오고 있죠. 이 아버지 얼굴에서 그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렘브란트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고요.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모든 아들이 다 죽었고요. 2년 후에 렘브란트가 이제 죽게 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 그 가족이 아버지의 이제 임종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먹고 마시고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무릎을 꿇고 앉은 아들은 그 외투를 지금 안 걸치고 있잖아요. 다른 이제 참여자들은 지금 아버지와 큰형은 지금 빨간 망토를 걸치고 있는데 외투조차 없습니다. 그의 발을 보십시오. 그 신발은 아주 이 굴욕적인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발 그 걸레가 다 됐는데요, 신발 밖으로 빠져나온 왼발, 이거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상처투성이의 왼발이고요, 오른발은 뒤꿈치가 없어진 이 신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워 먹었고 존엄성은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돌아온 탕자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단검을 차고 있다는 거죠. 단검을 차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단검은 귀족을 상징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단 하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신분을 상징하는 그 단검만큼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걸 잃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다.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야.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단검이죠. 그래서 이 단검만큼은 팔지를 않은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제 옆에 알고 있던 2명의 사람이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할 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놓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이겨내도록 하기 하심이에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아들 자격은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입 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큰아들이 나와요. 큰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닮았어요. 외모가 굉장히 닮았습니다. 두 사람 다 턱수염을 길렀죠. 어깨에 붉은 외투를 걸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와 큰아들의 얼굴에 빛을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둘 다. 근데 두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아들을 안고 있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찬송이 405장, 406장인데 제가 찬송하면서 깜짝 놀란 건 참 그 둘 다 주제가 뭐냐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자, 그게 405장이었고요. 406장은 뭐냐 하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어떤 설교하는지 목사님께 안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메시지일 거라는 걸 전혀 목사님 몰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안이 있으신 것 같아. 영빨이 좋으셔가지고 오늘 그 설교 말씀에 딱 맞는 그 찬양을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세. 지금 이 아버지는 말이죠, 허리를 굽혀갖고 이 작은 아들을 탁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뻣뻣하게 서서 미동을 안 하고 있죠. 아버지의 망토는 탕자를 향해서 지금 열려 있어요. 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의 외투는 탁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손을 넓게 펴서 아들을 만지고 있는데 큰아들은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빛이 비치지만 아버지를 비추는 빛은 따뜻한 봄날의 빛인데 큰아들을 비추는 빛은 차갑고 냉정한 그런 빛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일했지만 억지로 일했고 억지로 순종하고 그의 봉사는 전혀 기쁨의 봉사가 아니었고 종살이하는 그런 봉사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기 어렵습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은 의심하고 계산하고 비판합니다. 그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외모는 아버지 닮았는데 그 마음은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외모는 하나님 닮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용서를 인정하기 싫어서 차갑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원미동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끌어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교인들이 찾아오면 가서 밝은 미소를 보여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찾아와도 누가 왔나, 누가 가도 누가 갔나, 전혀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저 큰 형처럼, 큰 형님처럼 손을 모으고 있고 외투도 탁 닫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전혀 열지 않고 우리 얼굴에는 차가운 그 빛만 흐른다면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빛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들의 실천 과제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좀 웃읍시다. 웃고 성도를 향해서도 좀 인사하고 새로운 교우가 오면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좀 사랑이 흘러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에는요, 이 탕자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형님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산층화됐거든요. 굉장히 중산층화돼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반기질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절대 전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신천지와 뭐가 다르겠어요? 아프고 소외되고 친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외에 어디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품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교회는 누구를 향해서나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아버지와 탕자 주변에 이제 세 명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좀 보십시오. 큰 형님 옆에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탕자를 쳐다보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자, 이렇게 보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이 렘브란트가 빛으로 인도하는 그 빛을 따라가 보면 중심인데 가장 빛이 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의 손입니다. 2 손이 가장 빛나고 있는 곳이죠. 그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우리의 시선을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양손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실물을 보면 부드러운 여성의 손을 그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입니다. 이 손은 상처 입은 이 탕자의 오른쪽 맨발, 이 손은 상처 입은 탕자의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맨발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손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내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무너져서 때로는 죽고 싶었을 때에 나의 영혼을 만지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친 삶 위에 용서와 화해를 베풀어 주시는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망토 안에 입은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탕자의 옷과 지금 똑같은 색깔이죠.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겪는 고통을 아버지가 똑같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겉은 귀족의 망토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은 아들이 입은 그 누더기, 냄새나고 더럽고 고통을 상징하는 그것과 똑같은 옷을 아버지는 입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소리 지르죠. 하나님, 왜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무시당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는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고통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배에 얼굴을 파묻은 탕자의 얼굴은 이 뱃속의 태아와 같이 촉촉하게 젖은 어린아이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새로 태어났고 새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도 새로운 아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왼손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왼손은 억센 근육질의 손입니다. 이 손은 샌들을 신고 있는 이 아들의 발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한 엄지손가락으로 어깨를 지금 꽉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온통 어둠이죠. 어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곳에는 창조가 없고 생명이 없고 모든 것이 어둠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도 명예도 지식도 인간관계도 심지어는 교회 건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두 어둠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5명인데 아버지를 빼고 4명의 사람의 얼굴에서 자기 얼굴을 찾아보십시오. 내 얼굴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탕자는 죄가 많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어둠 속에 방관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주 냉소적이고 차가운 그냥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차가운 예수쟁이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관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믿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눈을 뜨고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죄인이 아닐까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빛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빛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회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큰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겸손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용서 못할 죄가 있어도 오십시오. 하나님의 재산을 탕진했어도 오십시오. 인생의 나이가 황혼에 접어들어 있어도 오십시오. 아버지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창세기가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